봄 기운이 무르익었습니다. 산화돼지가 노란 꽃, 빨간 꽃, 하얀 꽃으로 곱게 단장을 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찾아오고 꽃이 피고 새가 옵니다. 벌나비 춤을 추고 하늘에는 해와 달이 무심히 뜨고 칩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모두가 다 실상의 소리입니다. 보고 듣고 안고 눕고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모습이요 실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자연스럽게 사는 삶이요 이것이 내 본성의 마음으로 산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대상 속에 분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별할 이유가 없이 이 존재들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보통 돈 잘 벌고 존경받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은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한대요.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함께 있는 인과의 연속인데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분들은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목적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뭐 존경받고 뭐 이렇게 고관대작이 되고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성냄심이 없고 원망심이 없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 현재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음의 바탕을 깔고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익 따라서 모이고 이익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전쟁과 같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억지 수용의 노력도 해야 돼. 인욕을 해야 성공하는 사회가 우리 사바세계입니다. 이제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안에서 집에 들어오면 특히 남편들 왕이 돼요. 왕이 뭐 별것도 아닌 것에 아내한테 뭐 하프를 하고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아내는 뭐 자식한테, 자식들은 자기 집에 기르는 강아지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강아지도 영물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족들 신발끈을 물어 뜯는다고 합니다. 화라는 게 이렇게 대물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한 부모라도 이렇게 화를 내고 하면은 자녀들이 똑같습니다. 사건 사고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면은 이렇게 안으로 참으면 안으로 병이 되고 그래서 우울증, 뭐 화병, 뭐 자해, 자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밖으로 이렇게 폭발하면은 사건 사고로 이어져요. 이게 재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화내는 것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에요. 적은 것이라도 참는 것이 이제 선인 것입니다. 선은 적은 것에서 행하는 것이 선인데 진짜 선은 참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무쟁삼매 다투지 않는 사람 이런 마음이 되어서 경전을 읽기 때문에 첫머리에 이제 개법장진을 우리가 암송을 하는데요. 스님이 한번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개법장지는 오마라남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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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투지 않는 무쟁삼매 이 마음이 있어야 온갖 것을 이 안에서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고 성냄이 없는 이 마음이 인생도 있고 낭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예술도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제. 상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고요. 중근기가 있습니다. 상근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미리 알아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 사람이 부장 일을 맡겨놨는데 사장 일까지 하는 거야. 또 과장 일을 맡겨놨는데 이게 부장 일까지 해내버리는 것입니다. 미리 알아서 해내는 사람이 상근기입니다. 중근기는 주는 것만큼 이렇게 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밥벌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밥값은 한다는 얘기라니까 사람 좋은 사람에 속하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착실하고 성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고, 하근기는 뭐 이렇게 베푸는 것도 없고 바라고 구하는 마음만 있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인을 상대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인보다 종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말은 이런 사람은 이제 내기고, 염라대왕보다 작기가 이게 상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작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과 부닥쳤을 때는 하루를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여러 어제 먹었던 마음이 이렇게 순화가 돼요. 별로 이게 다음 날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또 나한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화는 나한테 내는 것입니다. 정말 큰 사람은 남한테는 관대해도 나한테는 엄격하기 때문에 적은 것에 화를 내는 내 악기를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쫄짱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크게 옳은 일을 하는데 바른 말을 할 수 있을 때 바른 말을 못하는 나한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대분심이라고 그러는데, 화는 그런 데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적은 일에, 사사운 일에 이렇게 화를 내는 마음이 줄어집니다. 자기 마음을 조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조복받는 데는 참고 인욕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적은 선이라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인데 참는 것이 가장 이제 큰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라울라 존자의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울라 존자는 13살, 4살 때 이렇게 출가한 불교계 최초의 사미승이에요. 이분이 이제 스승인 사리불과 탁파를 나가셨습니다. 자기 앞에 건장한 사나이가 이렇게 우뚝 가로막더니 내 이 거룩한 공양을 받아라, 고맙게 받아라 하고 큰 돌덩이를 바로에다가 집어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났어요.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건방진 그 어린 중이 쳐다본다고 또 얼굴을 이렇게 쳐서 호피가 터져서 피가 범벅이 됐습니다. 라울라 이 사미승은 상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서 피를 닦는 것으로 이 경전은 소개가 됐는데요. 왜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왔을까요? 자기 수행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참는 것을 수행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참는 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수행으로 받아들이면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내가 크게 참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상대한테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신데 첫 머리에 예명이 다 붙었거든요. 공해제일, 수보리 존자, 설법제일, 목건현 존자, 이렇게 예명이 붙었는데 이 라울라 존자는 밀행제일 라울라 존자입니다. 참기를 제일 잘해서 성불 20대 성불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참는 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참는 것을 수행으로 받아들이면 별로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참고 인욕을 하면은, 이 수행을 하면은 현실 속에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내 본성의 마음, 청정한 본래의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덕과 능력이 이렇게 갖춰져요.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깨닫고 나면은 더 이상 깨달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인욕바라밀의 수행의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요. 서산대사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낫다기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으셨어요. 먼저 오도송 얘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낮에 낫다기 우는 소리를 듣고 대장부 일대사를 마쳤도다. 검은 머리는 휘어져도 내 마음은 휘어지지 않는다고 예성님께서 말씀하셨다네.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 깨달음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 무심히 듣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서도 그것이 깨달음의 소식인지를 몰랐어요, 이분이. 그런데 닭이 우는 소리나 또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내 마음이나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바로 이 모습을 여실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뚝 떨어진 마음으로 이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닭 울음소리를 내가 여실히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심한 이 마음의 경지를 깨달아서 다음 개성을 이렇게 읊잖아요. 생사 왔다 갔다 하는 그 생사, 머리가 휘어지고 검어지고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은 생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 내 마음 본래 항상 여여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딱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은 다음 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뭐 양계장 주인도 다 깨닫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 양계장 주인은 못 깨닫습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못 깨닫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잘 먹여서 가둬놓고 이렇게 닭을 키우잖아요. 연계를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이런 마음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순금이 태어날 때는 수많은 당금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망치질을 당해야 순금이 태어나듯이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참을 수 없는 그런 그 참음을 수없이 견뎌왔기 때문에 이미 무심한 마음의 경계와 있기 때문에 대사는 이 닭 우는 한 울음소리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국난을 당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당했을 때 선조죠. 임금은 신우지로 도망을 갔어도 성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하신 분입니다. 분연히 정의로운 일에 일어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욕바람이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또 정의를 위해서 싸울 줄 아는 크게 화를 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욕바람이를 수행으로 삼으시면은 미얀마나 인도를 가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성불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이 돼서 대장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당장 부처입니다.